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묵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성시교독은 73번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늘 준수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20일 릴레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재정 보고는 1층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누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더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일헌금과 11조 선교와 감사 1,000번제 헌당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별케 하시며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전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배우며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며 힘을 얻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곳에서 바울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무나 바울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성도들 생각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성도들을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중단하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 지속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어떻게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속에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 위해서 사역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 얻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 못하지만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보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를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사역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냄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라면,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바울은 그 사역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처럼 요즘처럼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 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성도들 간에 어떠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러한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붙들면서 통과를 해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위치에서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프랑스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가장 합당한 답을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1등으로 채택이 된 답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1등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너희의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지나가는 지혜로운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그 성도들도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그 괴롭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르쳐줬던 복음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늘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잘 돌봤습니까? 그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항시 그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 그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성도들은 그 마음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밖에 없지.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이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집니다. 외국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요.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내가 애굽에 팔려오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내가 많은 수고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여기까지 겪어온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형님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 마음 한편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부분이 눈 녹듯이 사그라지면서 이제 됐구나, 내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을 놓고 편히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바울이 비록 떨어져 있어서 성도들에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서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 풀어질 것을 위하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였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도와주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병들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생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교제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와 성도들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정말로 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친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줘.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야?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22일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34분이 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이 교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고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의 기도를 통하여 환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때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연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 성숙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기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여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그림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수요일날 우리 예배드릴 때는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